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리고 문제를 당할 때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편견과 고집이 엄청 강하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사울 시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교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이신 가마리할 제자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교만과 자기 독성이 강해서 자기 판단으로 기독교를 저지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의 늪에 빠져서 문제에 접근하다가 결국은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고통스러워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늘 얘기하고 말았죠. 두 번째 사람은 문제와 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문제에 접근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늘 등에 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문제를 안고 씨름은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안주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게 되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으니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문제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넉넉한 사람이죠. 나중되었다 해도 차츰 성숙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기뻐하니 항상 감사하고 다시 그 은혜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와 겸손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오늘 아침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억울함을 당하신 분입니다. 모함과 옥 벗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곳 없이 찔리고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너무나 아프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무력하고 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강한 때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제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기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는 표적만을 보고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보다 키가 작거나 똑같은 사람은 오늘날도 늘 의문과 문제투성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의 들에 빠지고 삐지고 넘어집니다.
가끔은 지도력에 도전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다,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 밀접하게 사귀어서 아는 뜻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종이 두 장을 풀로, 악교풀로 딱 붙여버리는 그런 상태와도 같아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룻이 그 시모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던 단어도 그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어머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하겠다고, 그래 그 정도로 알았던 상태, 딱 붙어있는 상태를 야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십니다. 저들이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나요?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중언이를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행색을 봅니다. 돈이 많아 보이고 화려한 행색이, 외모가 출중하면 어느 정도 대접을 하고 조심조심 하는데, 가진 게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 겸손한 모습과 약간의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중에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보기와는 다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해. 저 사람은 나사렛 촌구석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마 귀신 들린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기 친형제마저도 인정을 안 한 사람이야. 철저하게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과 참 의미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맛있는 나물을 먹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본 나물이라 이 나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대접하기를 이 나물은 대나무 죽순을 가지고 만든 나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돌아와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나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지 하다가 대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당에 있는 대나무 평상에서 대나무 두 줄을 쭉 뽑았어요. 그리고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물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무엇이든지 알려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한번 잘못 알면, 잘못 배우면 굉장히 평생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서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게서 성경을 배웠음을 알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지혜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는 그런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뉴욕에서 배운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나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이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삶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다가오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설프고 무질서한 감정적인 신앙의 경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6개월 남짓한 공생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무지함과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분별력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얻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에 코르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코르퍼스.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할 때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르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할 때 예수의 품 할 때 그 품이 코르퍼스예요. 우리 지난번 금요 영성 예배 때 박철 목사님께서 사귐과 나눔이라고 하는 코이노이나를 설명할 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 지식이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KQC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 앉은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손을 든 모든 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과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